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우리말로는 인자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같은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아들 그렇게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한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사무치는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느님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마가복음 1장인 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전도하리니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큰 목적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의 삶을 사시고 또 우리의 죄를 그 형을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구출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제일된 오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사니까 나는 지옥 안 간다.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나는 지옥을 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면 착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쁠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지 나쁜 놈인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을 가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던 그런 사람이라도
정말 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으로 믿으면 변화가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그냥 다니는 것일 뿐이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정말 착해, 나는 완벽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보다 나는 정말 몹쓸 사람이야, 나는 정말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야 하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 같은 사람은 천국은 꿈도 꿀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못되고 나쁜 줄로 아는 사람일수록, 잘못된 것인 줄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믿게 되면 더 크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죄를 탕감받은 줄로 믿는 사람과 큰 죄를 탕감받은 줄로 믿는 사람의 심리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그 말씀은 이전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언제 이전?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것이 이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을 믿었어요? 20년을 믿었어요? 50년을 믿었어요. 그런데 변화가 안 돼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요. 손가락질을 받아요. 비난을 당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의 수준에서 끝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으로 믿는가? 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도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이 되어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전달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달해 주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생명의 도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인자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좀 더 간절한 표현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무엇이 답답해서, 내가 무엇이 모자라서 그 하늘의 영광을 비우고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겠느냐? 내가 이렇게 온 것은 사람의 아들로 와서도 무슨 존귀한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러면 죄의 형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릴 복과 영화, 권세 다 누리면 그걸 어떻게 저주받은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자의 삶을 사셔야 하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자로 오셨어요. 정말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 가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자로 나셔서 찢어지게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왜 인자로 왔겠느냐? 내가 왜 사람의 아들로 왔겠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라.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이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자녀가 있어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참 깨닫기가 어렵겠지만, 정말 자녀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하면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부모에게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잃어버렸습니다. 실종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안 그럴 것입니다. 잠도 안 오고요. 밥도 안 먹어지고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정말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한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몇 년이 지나도 전단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를 찾아달라고 다닙니다. 직장을 팽개치고요. 내 아들 좀 찾아주세요. 내 딸 좀 찾아주세요. 이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하면 잃어버린 사랑하는 자녀를 찾는 심정, 실종된 자녀를 찾는 심정,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아니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려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겠다고,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존귀와 영광과 높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되어다오.
만일 우리 자녀가 집을 나갔는데 실종이 되었습니다.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실종이 되었습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마음은 탑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잠도 안 옵니다. 그럴 때 옆에 사람, 친구나 이웃이 나만큼은 아니지만 아들 잃어버려서 어떡해? 나도 가슴이 무너진다. 내가 도와줄게. 같이 찾자. 딸을 잃어버려서 어떡해? 나도 마음이 아프다. 같이 찾자. 그러면서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10분만이라도, 전단지 몇 장만이라도 내가 이 전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수소문을 해보겠다. 그런 사람이 나서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고맙지 않겠습니까? 돈 준다는 사람, 맛있는 음식 사준다는 사람, 좋은 곳에 내가 여행을 데리고 갈 테니까 나를 따라서 여행을 가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보다요, 내가 당신 손에 있는 그 전단지를 하다못해 2장만이라도 나에게 주시오. 내가 그 일에, 당신의 자녀를 찾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면서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주겠다고 동참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전단지 대신 들고 나가서 이런 사람 보셨어요? 이런 사람 보신다면 이리로 연락 주세요. 또 남은 전단지를 들고 이런 사람 보셨어요? 만일 보신다면 이리로 연락 주세요. 그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녀를 잃은 부모는 모든 감정과 모든 사랑과 모든 마음이 열려질 것이고 감사한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사랑하는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실종된 사랑하는 자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물론 자녀가 1명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겠지만 자녀가 10명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녀가 6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6명의 자녀 중에서 1명이 실종됐다. 그럼 제 마음이 1명 그까짓 거 실종돼봐야 5명 남았는데 괜찮아. 저는 절대 마음이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명이 아니라 20명, 100명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면 가슴이 아플 것이고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잃어버렸는데 이 자녀를 누가 찾아주겠느냐? 나는 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보내었고 내 독생자는 나의 사랑하는 외아들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시켰다. 그에게 내가 담당시켰다. 너희가 받아야 할 형을 그에게 담당시켰고 너희가 받아야 할 고통을 그에게 담당시켰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알아다오. 이런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알아다오. 그래서 너희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이런 자녀를 찾는 사람이 되어다. 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와서 그냥 끝이야.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자녀를 잃어버려서 속이 썰이는데, 전 찾을 필요 없어. 그 자녀 뭐하러 찾아요? 지발로 나갔는데. 자, 그렇게 말하면 기쁘겠습니까? 자, 우리 자녀를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내 자녀가 집을 나갔는데 사람이 말하기를 그 찾지 마. 집 나간 자식 뭐하러 찾아 그거. 지발로 나갔는데 뭐 어떤 자식. 차라리 없어진 게 속 편하다 야. 감사하실 분, 좋아하실 분 없잖아요. 화가 날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그따위 말을 하는. 네가 내 마음을 알기나 하느냐? 전도를 방해하는 자들,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할 필요 없어. 전도하지 마. 왜 전도를 하냐? 전도해서 뭐 하냐? 전도할 필요 없다.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의 불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런 양을 찾읍시다. 이런 자를 찾읍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런 자녀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립시다. 이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기뻐하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내는 일꾼이 되십시다.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초짜 같은 그런 아주 유치원 수준의 그런 믿음과 그런 지식과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생각나는 두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의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침개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 교회의 전도왕이 되었는데 뭘 하는 사람인가? 수포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전도를 하기 전보다 전도를 하고 나니까 교회의 전도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10배 이상의 수입을 얻게 하시더라.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지금은 여자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 성경이 뭔지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었다. 그런데 교회를 가게 되었을 때 그의 상태와 그 집안의 상태는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자기와 신랑은 남편은 암이 들어있고 죽을 때가 가까웠고 자녀들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삶의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예수님 믿어보세요 하는 그 말을 듣고 교회를 갔는데 그분의 말로는 그래요. 첫날 교회 갔는데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 그런데 교회를 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교회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나 어디 갔다 오는지 알아? 나 어디 갔다 오는지 알아? 자랑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전도를 시작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인천에 있는 주안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아주 약한 교회에서 지금처럼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발판이 된 여인입니다. 최초의 전도왕.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 많이 일어나고요. 또 다른 교회 전도왕들이 생기면서 전도 강연을 다니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최초의 전도왕이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남편의 병을 완전히 고쳐주시고, 전도만 했는데 그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지금은 부자로 살고요. 하나님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정말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는 얼마나 자녀를 찾기를 원할까? 내가 만일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내 자녀를 찾아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울까? 하는 이 마음의 하나가 되어서 이런 양을 찾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없고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애를 쓰신다. 내가 그 소원을 풀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소원을 저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다. 전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하십시다. 내가 이제는 틈이 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겠다.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마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내 이런 자녀를 찾아주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가. 이 일에 동행하고 이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하는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나 혼자 믿고 구원 얻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내어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